조용하게 듣네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다들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강을 이제 부탁을 또 받아가지고 무슨 주제로 할까 하다가 제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르신 교회 그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공동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그 최은호 형제가 공동체 강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나눠주신 거 가지고 시간은 어떻게 되죠? 3시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간증 나누셨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공동체성이 깨져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대화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사람들은 많은데 외롭고 공동체로 모인 것 같은데 공동체는 아니고 그저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뿐이지 관계는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속감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은 소속이 돼 있는데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정말 소속이 돼 있고 소속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모임에 가면 모두 다 나를 반기고 환영하고 좋아해 준다. 내가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욕먹고 해도 여기만 오면 정말 좋다. 이런 게 이제 소속감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들이 혼내고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든지 소속감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점점 더 근데 그렇게 되어가죠. 근데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소속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반기고 여기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왕따를 당한 듯한 느낌. 딱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얘기하고 나하고는 왔어 그리고 이게 더 나빠요. 왔어 그리고 딱 얘기 안 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근데 왔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난 너랑 얘기하고 싶어. 너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계속 관심을 갖고 한 사람만 해도 교회 소속감은 확 높아집니다. 근데 안녕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른 공동체하고 조금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요거를 옛날에 조이 선교회에서 강의를 한 건데 이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막 넘어가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길게 해도 이거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뛰어넘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찾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에 보면 개인 영성을 뛰어넘어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가는 만큼 개인도 성숙된다. 이 말은 이해가 가시겠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개인 영성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혼자서만 이 교회에서 이 부르신 교회에서 혼자서만 막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그 성경 보고 그래서 암송도 1등 이 교회에서 기도도 굉장히 많은 시간 하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은 이 교회의 영성의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영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서 막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 가도 그 공동체의 수준만큼밖에 못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각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성장을 쭉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의 수준이 또 여러분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자라나실지, 목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면 더 자라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못 자랍니다.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수준도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133편 그 이후 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함께 섬기며 자라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자친구 하나 좀 사귀어 보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귀는 영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혹은 사업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에 가보면. 그래서 인맥을 계속 넓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런 종류의 사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쳐야만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해지려면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막 친해지려고 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도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 형제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저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천국에서는 대면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두 사람을 천국에서 한 집에 살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그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1000만 명 이상은 되겠죠, 그렇죠? 10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친했던,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지역에서 같이 살지 않을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우리가 고생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같이 훈련받고 고난을 이겨나갔던 그 영적인 지혜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또 반갑고 너무나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귀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고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갈등을 일으면서 어쨌든 갈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관계는 안 좋습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에서 가까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좀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먼 섬으로 떠났어요. 아까 이제 보기 힘든 그런 분이 있는데 분명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리고 가까이 살 것 같아요. 매일같이 눈뜨면 보는 그런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특징 2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두가 형제 자매이다. 네,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 그래서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로타리 클럽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막 활동도 많이 하면서 친하거든요. 근데 가족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는
가족 같은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큰 교회는 이거가 힘들어요. 큰 교회 보니까 거의 교인 수에 100만 명이 나가는 교회라면 20%만 셀그룹에 속한다 그래요. 아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도 20%만. 제가 큰 교회를 한 4, 5년 전에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일찍 간다고 30분 일찍 갔는데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인데 본당에 못 들어가고 옆에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스크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 쫙 갖고 앉아갖고 예배를 딱 들고 끝나면 쫙 나온다.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팀이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쫙 사람들이 갑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학원 수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학원 수강 단과반을 한 번 다닌 적이 있는데 쫙 200명 들어갔다가 쫙 나오고 또 다른 팀이 쫙 가고 있는데 똑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 큰 교회가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셀그룹 만들어서 주중에 한 번 모이는데 10,000명 중에 최대한 많아야 2,00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명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는 공동체인데 가족 같은 친밀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거를 경험을 거의 못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죠. 물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서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둔 모두 다가 이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제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천국에 가면 아빠는 우리 아빠예요? 그래갖고 제가 니네 아빠 아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천국에 가면 제 아들 하빈이가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게 되고 형제님, 자매님. 제 딸한테 자매님 오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함께 전부 다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족의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교회는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 제 기준입니다. 5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50%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50%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다수의 교회가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지만.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 조금 있습니다. 10%. 근데 그 사람들도 100%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문제 덩어리가 문제가 많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상한 사람들 좀 있네, 종종. 성격도 이상하고 아무튼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요. 성격 강하고 이상한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 보기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 여기에 있어라. 그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뭔가 같이 씨름하면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좋더라. 교회 가면 참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천국과 같더라.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막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 막 집회 끝나고 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천사 아닙니다. 그때만 살짝 이렇게 가면 쓰고 천사 은혜 받으면 좀 천사처럼 잠깐 변했다가 다시 이제 수련회 끝나면 다시 늑대로 다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늑대구나. 주변에 늑대들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도 물론 늑대고
그래서 이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죠. 함께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잘못하고 서로 죄를 지으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함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깊은 사랑으로. 그래서 내게 주신 공동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한 가지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인데, 썬다싱이 늘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를 하면서 다녀요. 근데 어느 날 한 산을 넘어서, 눈으로 덮인 굉장히 높은 산인데 한 산을 넘어서 다음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동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서로 힘이 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힘들게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근데 중간쯤에 너무너무 추워서 기진맥진하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선다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살려가지고 들쳐업고 가자. 근데 이 상인이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도 그냥 자기 몸 하나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겨우겨우 우리가 가는데 이 사람 들고 가면 우리 다 지쳐서 다 죽습니다. 계속 옥신각신 얘기를 하다가 이 상인이 그러면 선다싱 당신은 들쳐업고 가든지 말든지 나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갔습니다. 선다싱이 들쳐업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상인이 죽어 있어요. 먼저 가겠다는 상인이 죽어 있어요. 얼어 죽어 있는 거죠, 날씨에. 근데 썬다싱하고 이 사람은 서로의 체온과 또 땀 흘리면서 힘들게 넘어가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 마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 잘 따라오지도 못하고 암송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문제나 자꾸 일으키고 공동체, 이 사람 좀 버리고 갑시다. 선교단체는 버립니다, 진짜. 특히 내비게이터, 저는 내비 좀 훈련 받았는데 내비게이터는 버립니다. 열에 9은 버립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는 사람 한 명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산다싱처럼. 그럼 우리 다 삽니다. 우리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모난 게 많이 깎이고 인내심도 사랑도 많이 성장하고. 아까 그 간증하신 분, 아들 때문에 고생하죠. 그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깎이는 거죠.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변화되어서 가면서 가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족의 공동체는 인간적인 관계가 영적 관계가. 분명히 관계가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또 로타리 클럽이나 이렇게 그냥 서로 좋아서 즐기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사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교통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 활동들을 다 빼면,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아요. 가족과 같고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빼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걸 자꾸 하면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그 분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함께 삶을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수도원이라든지 예수원 가보셨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함께 살죠. 함께 노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헨리 나우엔이 몸담았던 라르슈 공동체라고 하는데도 그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죠. 이제 두레 마을이나 이런 지금 두레 마을 좀 없어졌나요? 이상하대요. 어쨌든 그런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인데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이래서 얻어들인 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함께 삶을 사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함께 살지는 않아도 함께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기독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함께 살지는 않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일주일 내내 따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모이긴 하지만 공동체성이 발현되도록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맨날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사는 그 가족들도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것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 터놓고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면 벌써 갈아요.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고. 그러니까 쉽게 친해질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함께 그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살려가면서 함께 활동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건데도 그것도 참석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빨리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녹아들지도 않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거의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저기 뭐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가락제, 네, 거기도 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르신교회는 참 같이 잘 먹습니다. 예, 그래서 식구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먹는 입, 같이 먹는 입. 예, 식구죠, 식구. 그러니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영성 액티비티들을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바쁘다고 빠지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분류는 그렇고, 공동체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일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끈끈해지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공동체 이 두 가지 기둥이 중요한데 친해지기만 했어요. 저는 조이성교회 출신이기도 한데, 조이성교회는 맨날 먹고 놀고 어디 놀러 가고 같이 계속 밤새도록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죠, 우리끼리. 그리고 공동체 사명을 잘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파워가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존재로서 그 어떤 이유를 잘 못 찾고, 그러다가 세상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조이성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안 와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아주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관계를 막 이렇게 해갖고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근데 또 사명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하는데 사랑은 없고 맨날 목사님이 야단만 치는 교회에 있어요. 똑바로 살라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질투하면서 완전히 뭐 원수 잡듯이 그냥 이렇게 서로 대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일은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가끔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 일을 안 시킵니다. 혼자 청소 다 하다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까지 샀다. 이게 왜 그러죠? 일을 막 하는데 교회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목사, 장로,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듬성듬성 다니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명, 공동체 사명이 중요하고 또 상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상호 관계는 첫 번째는 소속감이 참 중요해요. 소속감. 그래서 나는 부르신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내가 부르신 교회를 가면 너무 열렬히 다들 환영해주고, 나랑 스스럼 없이 깊은 얘기까지 다 나눠줄 수 있고, 내 약점이나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과거의 전력까지 다 알면서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르신 교회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처음 관계 맺는 능력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경쟁하듯이 너도 나도 막 다가가서 왔냐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본체 만체는 이렇게 있고 겨우 목사님 혼자 어떻게 오셨지?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꼬집꼬집 믿는 거죠. 그 호구조사 하듯이 쫙 그럼 이쪽에 앉으십시오. 근데 아무도 얘기도 안 걸고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 인상이 나쁘더라도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래도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자기 마음을 열고 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굉장히 관계를 빨리 맺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별로 앉으세요. 그리고 조별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얘기하세요. 억지로 끼워 맞춰가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뭔가 돌리려고 그래서 뭐 관계를 맺는 교회면 이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어디 사는지 뭐 취미는 뭔지 다음에 한번 만납시다 밥 사 먹읍시다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왔다가도 또 안 나오고 이 교회 참 냉랭한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뭐 암송 대회나 뭐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계. 근데 처음에 관계 맺는 게 어렵잖아요. 서먹서먹하고. 그렇고 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관계를 잘 맺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제가 여러분 내향적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외향성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지극히 내향적입니다. 웃는 분들. 예. 그러니까 막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바뀐 거죠. 제가 자꾸 앞에 서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도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소극적이니까 사람들한테 못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다가가도 됩니다. 시끄럽게 안 해도 됩니다. 조용하게. 형제님, 자매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무슨 자기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 아시죠? 예, 그중에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머리로서 그냥 난 사랑해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인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가 점점 끈끈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해요. 립 서비스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그게 못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악수할 때도 박근혜식 악수하면 안 됩니다. 살짝 잡고 이거 아닙니다. 꽉 잡고 열렬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포옹도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많이 포옹해 주시고 그래갖고 참 좋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필리핀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필리핀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조금 친해지면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볼 입맞춤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룩한 입맞춤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 처음에 적응을 안 돼갖고 저는 악수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막 입맞추려고 막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주로 입맞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다가와서 막 입맞추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표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느끼는 게. 그래서 그 필리핀의 남자 목사님들은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 이렇게 막 그런 서양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포옹을 하면 금세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막 얘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악수를 할 때도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색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고 악수할 때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요. 손이라도 하나 더 얹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야지 관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세워주기. 그래서 장점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단점을 이제 조언해주면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약자나 강자나 전부 다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이제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건데요. 헨리 나우엔이 그 라루시 공동체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주로 이제 사역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단체들에게 이제 알려야 되겠다.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혹은 미국 내 이제 도시들을 돌면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근데 목소리 외치고 막 설명을 잘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헨리 나우엔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나랑 좀 친한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지체 장애인인데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친구를 한번 같이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강연을 떠난 거예요. 한참 동안 이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세워놨어요. 아담을.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맞지요, 아담? 그러면 아담이 네, 맞습니다. 뭐 이거밖에 못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설명을 뭐 더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떠듬떠듬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막 열렬하게 강의를 잘했는데도 기립박수가 안 나왔는데 이 사람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부족한 듯해도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못해. 얘는 사역에서 배제해. 얘는 뭐 쓸모도 없어.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이게 아니죠. 함께 하면 어떻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참 훌륭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발전 능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자훈련 젊은 그룹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 관계가 보통 사람들은 관계 발전의 능력이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원이라고 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D는 바깥에 있는데 D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의 원의 C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 얼굴과 이름과 뭐 이런 거 직업 다 알아요. 근데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C에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C 중에서 B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친밀해서 내 진지한 얘기, 어려움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A에 있는 몇몇 사람은 그렇게 친밀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우면 진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A에 있어요. 그래서 D 모르던 사람이 C에 오기도 하고 C를 점점 관계가 발전되면 B에 오기도 하고 B 점점 발전하면 A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발전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굉장히 단짝 친구가 있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숙제하고 같이 했던 그럼 맨날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죠.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다른 데를 갔어요. 연락했나요? 연락이 끊어집니다. 절대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간 중학교에서 새로운 단짝 친구를 또 사귀입니다. 굉장히 또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숙제하고 막 그랬어요. 중3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른 데 배정되면 또 연락 안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죠. 친구가 무슨 뜻이죠? 한문으로 친할 친자에 옛구자.
아주 오래된 친한 관계를 친구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그냥 친한 사람 몇 명 없는데 그마저도 금방금방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떨어지면 이제 관계를 이제 쉽게 중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라도 계속 연락하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한 사람하고 관계를 발전하는 4단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에 이 어려운 단계를 거치면서 더 이상 너하고는 같이 못 만나겠다.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런 관계 발전 능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점점 더 깊이 그래서 C에서 B로 B에서 A로 점점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A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도 1년에 한두 사람이라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점점 해나가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명무도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그 스마일 미소를 장착하고 이제 가면을 장착하고 딱 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사랑해요 성도님. 그래서 하고 딱 집에 갑니다. 또 마치 짧은 그 가면 무도회처럼 싹 하고 자기 속은 드러내지도 않고 깊이 어떻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멋진 교회는 또 잘 싸우지도 않아요. 교양 이렇게 딱 하고 딱 흩어지면 거의 뭐 서로 일주일 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만 오면 또 가면 장착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싸운다는 건 거의 친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싸우고 그걸 극복하고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공동체의 두 기둥 중에서 관계인데 여러분들 간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조희성교회 간사할 때 대학생들 한 20명 정도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지도를 했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멤버들이 저하고 1대1로는 다 친해요. 그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고 막 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안 친한 거예요. 어색해하고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저하고만 그냥 1대1로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실패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상담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제가 상담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굉장히 끈끈하고 서로 돕고 뭐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차 마시고 만나서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호 관계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해서는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공동체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사역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근데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몇 %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거를 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공동체의 성장을 보면 공동체는 살아있는 몸이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 발전하기도 하고 퇴약해서 이렇게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제가 아는 교회 개척한 지 10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 건물은 팔려졌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자꾸 떠나니까 유지도 못하고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역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때는 점점 건강하고 성장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쇠락하고 병들고 그럴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다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쇠락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공동체는 이게 변화무쌍하죠. 그게 이제 살아있는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누나가 DTS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DTS 주말마다 훈련 끝나고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자 DTS였는데 거기는 어디 멀리 뭐 하와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 가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 이제 모여서 DTS를 했는데 그 좋았던 건 3개월 동안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 3개월은 해외 이제 선교를 가는 건데 3개월 기간에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누나가 매주 주말마다 오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람들도 너무 좋고 천사 같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 나도 한번 나중에 가볼까? 그래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좀 이상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기로야 가지마 완전히 그런 마귀들이 없어. 심지어는 그 멤버들 훈련받은 멤버들끼리 마녀같이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여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야 공동체는 살아있는 몸이구나. 그래서 이제 공동체도 일반 관계와 같이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나면 기대치가 높고 서로 좋은 면만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지만 공동체 자체도 이 몇 명이 딱 모였는데 너무 환상적이야. 그래서 환상적인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갈등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멸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단계쯤 되면 이제 안 보이던 단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관계와 활동들 가운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불안정하고 문제도 많고 목사님도 문제가 많고 목사님 잘 못 들어주겠네. 목사님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자매는 굉장히 이상해 성격이. 왜 저래? 저 형제는 좀 변태 같아. 좀 이상해. 그런 것들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팀은 왜 저래? 우리 교회 어떤 시스템은 왜 저래? 우리 교회 모임은 왜 저래? 예배가 이상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오해와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공동체를 찾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우리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분은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지금 10몇 년 동안을 계속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봤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공동체도 우리한테는 또 훈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약 단계입니다. 혹은 적응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인원수에 우리 그 시스템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찬양팀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응답하고 인정하고 그 우리 자신과 타인이 모두 빛과 어두운 긍정적인 자질과 결함, 사랑과 증오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완벽하게 나쁘지도 않고 완벽하게 좋지도 않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단계죠. 그래서 갈등 단계가 뛰어넘어가면 계약 단계로 갈 수 있고요. 그걸 극복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대1 관계도 이 갈등 단계를 혹은 환멸 단계를 뛰어넘어가면 같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갈아서는 거예요. 난 도저히 너랑 친구 될 수 없다. 이제 빠이빠이. 모르는 이제 길에서 마주쳐도 뭐 아는 척하기 없기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면 그래 나는 네가 단점이 있는 거 알아. 그 면에서 난 너무 싫은데 극복해 보겠어. 그렇지만 너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난 그것도 좋아.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단점 가지고 욕하지 않기.
약속을 하고 장점은 좀 세워주고 단점은 좀 참아주고 서로 이제 양보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데 계약 단계가 넘어가면 성숙 단계로 갑니다. 1대1의 성숙 관계에서는 성숙 단계가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고 이 사람도 성숙하고 그래서 서로 단점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공동체에서는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성장합니다.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차고 지금까지 혼자서 다 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단점이 있어도 일을 잘못해도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씩 위임하면서 맡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웃의 그 불신자들한테 개방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오픈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편한데? 나랑 이질감도 없고 나 교회랑 맞는 것 같아.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랑 맞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맞춰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와도 너무 편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오픈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살아있는 몸인데 이 부르신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니는데도 나 빼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목사님하고도 그래서 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나는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녹아줘야 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등이 없고 그냥 뭐죠? 바깥에 이렇게 떠도는 사람. 아싸? 네? 아웃사이더. 나는 그냥 아웃사이더로 예배 딱 오전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게 편해. 교회 안 가는 거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빨리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집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면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최대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일성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쳐줬던 그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새로 오셨죠? 환영합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내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사님 왜 그런 말을 해요? 겨우겨우 신입생들 우리 동아리에 오게 했는데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3개월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웃사이더로 지내지 마십시오. 완전히 공동체에 녹아져서 하나가 돼야 되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다른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여기 와 있는 거라면 빨리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공동체로 가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액티브하게 아주 공동체에 녹아주면서 관계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여기 와서 아웃사이더로 계속 비판만 하면서 있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 지역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부르시지 않고 다른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쪽으로 빨리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십시오. 여기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기 완전히 녹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성, 관계, 사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아침 열기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면은 막 그 은혜를 받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목이 쉬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오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왔구나. 목만 쉬었는데 기도랑 찬양 많이 하면서 은혜 받고 왔구나. 너무 좋아하셨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3박 4일을 수련회 하면서 처음에는 막 집회나 이런 게 힘들어요. 통성기도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상하게 같이 갔던 친구들끼리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했어. 그리고 같이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같이 하면 아까 사달이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또 서로 가깝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지고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성경 공부하기. 그래서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함께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어지면서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찬양. 제가 지금은 뭐 성가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중창단의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중창단을 만들어서 제 친구들하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화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습이 되고 막 이렇게 서로 눈빛으로 사인 주면서 딱 해갖고 노래가 딱 동시에 끝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너무너무 끈끈해지는 거죠. 근데 함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 함께하기, 묵상 같이 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뒤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는 특별히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나눠야 되고 기도 제목이나 문제들 이런 거. 그러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짝을 만들어라. 그리고 평생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를 10명을 만들어라. 저는 다행히 선교사로 나가서 그런지 중보 기도자가 저절로 많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해야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신 교회에 있는 분들만 기도하잖아요.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니? 기도하죠. 근데 저는요 선교사라고 10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10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보다 영성이 좀 딸려도 제가 힘있게 좀 게을러 그래도 힘있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기도의 힘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겨우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해야지만 겨우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제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 다니는 그 권사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 한 10분 넘는 권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학생이 한 명 나온 거예요. 목사님께 상처를 많이 받고 교인들이 그래갖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지라고 꿈꾸는 청소년이 한 명도 없었던 건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랑 친한 권사님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살아계신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함께 기도를 하면 함께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더 힘있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식탁 교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가정교회들 제가 관심 있었고 이렇게 보는데 다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함께 먹는 게. 사실은 저기 동광 형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좀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 성격으로 저런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너무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먹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지난번에 왔어요. 2명인가 3명 와갖고 뭐 했는지 알아요? 승범이랑 먹방 투어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뷔페서부터 맛있는 데를 계속 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맛을 평가하면서 와 여기는 진짜 뭐 가격 대비 그다음에 와 여기 뷔페는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아요. 먹는 거. 함께하는 식탁 교제. 그 성도의 무리가 식탁을 중심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이제 위해서 감사하고 더 축복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DTS 이제 훈련을 하면요,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 마지막 3개월 마지막 끝날 때쯤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물건을 적으라고 기도합니다. 적고 기도하라 그래요. 필요한 물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자기는 안 써도 되는 물건을 하나씩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써냅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종이에다가 딱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놓을 물건을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날 이렇게 딱 내놓습니다. 기도를 막 일주일 동안 해요. 그 기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 쓴 거를 하나님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딱 물건을 내놓는 거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적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걸 딱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른 형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가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형제한테 이 물건을 갖다 주라. 왜? 그 형제가 기도하고 있거든. 그게 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 없이 이제 주는데 이 형제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필요한 것을 다 받았으니까 너무 감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내 필요도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함께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혹은 관계성이 굉장히 끈끈해지죠. 6번째는 함께하는 사역.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브루신교회는 사역을 많이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함께 성숙한 사람들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굉장히 있습니다. 열매도 많이 있고. 근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괜히 사역에 참석해서 인간적인 동기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높은 타이틀을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7번째는 함께하는 죄의 고백. 근데 이 세 구절을 보면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죄 고백을 사제한테 그걸 뭐라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목사님한테 고백할 거 없어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죄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고백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남몰래 죄 짓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끊겠어요. 그러면 형제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성숙한 형제 자매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요즘에 이러한 죄를 남몰래 혼자서 짓고 있는데 끊고 싶어. 근데 못 끊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죄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 8번째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축제. 예,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의 그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제, 영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나 뭐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노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원들 전부 다가 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생각과 어떤 하나의 마음과 뭐 이런 걸로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행사가 행사에 지나지 않고 지나고 끝나버렸는데 이 함께하는 축제가 공동체성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런 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속감도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더 많이 함께하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잠깐 나누는 시간. 조금만 더 그룹에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자기 자신에게 좀 큰 도전이 됐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조금 있다가 나눠보세요. 공동체성의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나 혹은 공동체의 어떤 그 성장, 발전, 그 살아있는 몸, 그다음에 공동체성의 그 두 가지 있죠. 기둥, 관계성하고 공동체 사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히 와닿았던 내용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해야만 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좀 약한 것 같다. 소속감도 약한 것 같고,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사명, 공동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아웃사이더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제 또 공동체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룹에서.